안녕하셨습니까? 오랜만에 뵙습니다. 마음은 이곳에 있었는데 저를 낳고 또 길러주었던 저의 고향 강진군 강진읍 서산리 월남부락, 그 교회를 한 주일이면 한 3km쯤 되는데 차를 몰고 가서 그곳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몇 사람 모이지 않지만 거기서 모이면 예배를 드리고 그곳에서 은혜를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교회 창립 45주년 맞이해서 우리 김 목사님이 꼭 그 전화 주셔서 이번 창립 예배인데 금년에는 오셔야 합니다. 그러길래 제가 금년에는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금년에 와서 뵙고 싶은 얼굴들을 뵙고 또 여러분과 함께 영적으로 호흡할 수 있어서 감사하고, 앞서가신 분들 차를 타고 오는데 앞서가신 천당 가신 분들이 떠올랐습니다. 그분들의 아름다운 신앙을 생각하고 또 그분들의 후손들을 생각하면서 기쁘고 또 마음이 좀 무겁게 왔습니다. 감사합니다. 45년 지켜주신 하나님, 이 건물 지은 38년 되는데 38년 전에 짓게 하신 하나님, 교육관을 2차례를 지었는데 26년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김 목사님 모시고 새로운 옷을 갈아입은 리모델링을 한 7, 8년 전에 하신 것 같은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참으로 감사하다. 그에게 영광과 찬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교회 창립 45주년을 맞이해서 오늘 기쁘고 즐겁게 예배드리면서 종이 오늘 강당에 섰습니다. 순종하는 마음으로 섰습니다. 종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종의 입술에 말씀의 지혜와 말씀의 지식과 말씀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부르실 그때까지 이 말씀 안에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서로 한 마음으로, 이런 제목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서로 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서로 한 마음으로. 윤석중 선생님이 작사하시고 정순철 선생님이 작곡하신 초등학교 졸업 노래 3절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우리나라 짊어지고 나간 우리들, 냇물이 바다에서 서로 만나듯 우리도 이 다음에 다시 만나세. 우리 졸업 때 얼마나 그립고 또 그리운 그 이웃들, 친구들, 선생님 생각하면서 이 노래를 불렀습니까? 부르고 싶지요? 앞에서 끌어주고 뒤에서 밀면. 이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좋은 문구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말은 서로 협력하여 아름다운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만들자 라고 하는 내용의 가사를 쓰신 우리 윤석중 선생님, 작곡해 주신 정순철 선생님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서로라고 하는 말이 3번 있어요. 서로라고 하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혼자는 살아가기 힘든다, 혼자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되겠지요. 이 사람 인자는 짝대기 둘이
합해서 사람 인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혼자 살 수 없고 둘이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이 독처하는 거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아담의 갈비에서 여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 이름이 하와 할머니. 그래서 둘이 사는 거예요. 가정에서 부부와 함께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 서로 협력하고 사는 거예요. 국가도 서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그래서 서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보면 서로 사랑하라, 뜨겁게 사랑하라 그랬어요. 사랑이라는 말이 너무너무 흔하고 너무너무 귀하게 써지지 않는데 사실 사랑은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 그러면서 사랑은 뭐냐? 덮어주는 것이다 그랬어요. 펼쳐내는 것이 아니라 덮어주는 것이다. 잘못을 안아주고 싸매주고 감싸주는 것이다. 그런 말씀이지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어린아이도 죄인이고 어른도 죄인이고 남자도 죄인이고 여자도 죄인이고 그리고 부자도 죄인이고 가난한 사람도 죄인이고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죄인이고 공부를 적게 한 사람도 죄인입니다. 죄인은 벌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마음 아파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님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에게는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아들 딸 삼아 주시고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겠다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 여자나 남자나 없이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순읍 조금 밑에 살고 있는 그 당시 지금 우리 교회 안 나오는데 교인 한 분이 계셨어요. 그분이 목사님 내가 아버지 있음을 감사해 그런 거예요. 왜?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 아픈데 하나님을 알으라니 내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 아버지 부르게 됐다 감사하다 그래요. 우리 이선옥 권사님 마을 앞에 아무튼 모르겠어요. 도로를 지나가니까 그곳에 살던 그분입니다. 항상 떠오르지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덮어주시고 용서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 사랑을 큰 사랑이다 그랬어요. 찬송가 304장 1절에 보면 그 크신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1절 같이 불러보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정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아멘.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아들 딸 삼아서 이 죄인이 거룩하신 이 분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됐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절대 안 부릅니다. 절대 못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그 다음에 따라오는 명사가 있어요. 거룩한 이름 아버지라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다윗은 그의 장인 되는 사울에게 미움을 받아서 몇 번 죽이려고 했어요. 군대도 많은 과정을 거치면서 군대도 몰고 다니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다윗은 그러나 죽일 기회가 있었지만 사울을 죽이지 않았어요. 그의 아들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다윗을 죽이지 마세요. 왜 아버지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세요? 하나님의 때가 돼서 사울이 왕권을 내놓고 다윗이 왕이 됐어요.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이라고 하는 아들이 있는데 건강치 않는데 그 아들을 불렀어요. 이제 내 상에서 같이 밥 먹고 살자. 그리고 사랑해 주는 거예요. 너가 할아버지는 나를 죽이려고 했지만은 네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가 살고 너희 아버지의 사랑을 내가 많이 받았으니 내가 너를 사랑하겠다. 무비보셋을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서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사랑은 투기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치 아니하며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그리고 13절 말씀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랬어요. 사랑은 뭐냐? 여러 가지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오늘 보니까 덮어주는 거.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오늘 9절 말씀에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그랬어요. 두 번째 권면은 대접하라는 거예요. 대접한다고 하는 말은 얼른 떠오르죠. 음식을 대접하라 그런 뜻도 있는데 국어 사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를 갖추어 대우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인격자로 대우한다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나를 가르쳐 주신 분 선생님 님자를 붙이지요.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임자를 붙이죠. 임자를 붙인 것은 무엇입니까? 맞들 임자래요. 존경한다 그런 말이에요. 사랑하는 자식이 아니고는 임자를 붙입니다. 저는 나이가 3살 우에 되는 분에게는 꼭 형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저는 형님이 많아요. 형님. 그러면 어쩐지 내 마음이 좀 차분해져. 얼마 전에 우리나라의 한 당의 그 대표가 우리 대통령님을 향하여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 한번 불러볼까요? 나만 부를게요. 이재명이 나하고 한번 붙어볼래? 그랬다는 거예요. 그것은 안 되는 거예요. 대통령님 그 하는 거예요. 대접한다는 것이 뭡니까? 인격적으로 하는 거예요. 왜? 그러면요 내가 이상하게 임자를 붙이고 나면 그 상대방이 더 높여지고 내 마음도 아름답게 되는 거예요. 오늘 주님 베드로사서를 통해서 주신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대접.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대방이 내 마음에 맞지 않더라도 존경하고 사랑하고 대접해야 돼요. 부부지간도 그런 것 같아요. 제가 나이가 좀 80이 넘었지요. 제 집사람과 내년에 결혼한 지 60년이 됩니다.
지금까지 살아준 거 생각하면 감사하죠. 살아있다는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옛날도 제가 그랬지만은 은퇴하고 한 10여 년 같이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미안한 거예요. 당신과 내가 세상에서 얼마 살지 않고 헤어질 것인데 남은 시간이나 편하게 해주자. 그전에는 편한지 몰랐지요. 목회한다고 현장에 열심히 뛰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대접할까 마음속에 그러고 둘이 오손도손 살아갑니다. 혼자 계신 분은 몰라도 만약에 남편이 부인이 함께 살아있다고 하면 여러분 안아주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대접하시길 바랍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줘요. 너나 절대로 하지 마세요. 너나 하지 말고 여보 당신 고맙소 감사해요. 감사하다. 제 선배 목사님이 94인데 강주 전남로에 살아계세요. 전화를 가끔 옵니다. 철원아 동생아 보고 싶다. 그러고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 재수씨 사모님에게 잘해라니. 내가 우리 집사람 하고 나니까 잘못해준 거 미안하다. 그 말씀을 꼭 하신 거예요. 그래서 형님 알았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분이 나주교에 계셨던 전남교 목사님. 가끔 그래. 서로 부부가 서로 이해하고 싸매주고 감싸주고 사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서로 목사님과 장로님과 집사님 모든 성도들이 서로 감싸주고 사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에 본문의 말씀은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9절 10절 말씀에 보니까 각각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그랬어요. 봉사라고 하는 헬라 말은 집사라는 뜻이 있어요. 집사라고 하는 뜻은 먼지를 쓴다 그런 뜻입니다. 한문으로 하면 잡을집 일사, 일꾼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가끔 우리가 드라마에 보면 집사 그러죠. 우리 교회에서 집사라는 말과 거기서 드라마에서 나온 집사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봉사이라는 거예요. 서로 봉사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하나의 방편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중풍병자를 4사람이 들것에 메고 갑니다. 서로 봉사한 거죠. 그래서 우리 예수님 앞에 갑니다.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붕을 뜯어서 예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치료해 주십니다. 서로 봉사하는 것. 이제 우리 한일교회 이야기를 조금 하고 말씀을 맡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1981년 지금부터 45년 전 7월 26일 제가 오늘 교회 이야기하면서 여기만 이름을 들먹여 합니다. 우리 문병일 장로님, 주수정 권사님 가정에서 18사람이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한 달 만에 농성동 약사회관 3층으로 갔습니다. 그해 11월 20일 날 우리 전남로에서 우리 교회 이름을 한일교회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됐어요. 약사회에서 1년 반 지나다가 그곳에서 비어야 되기 때문에 26군데 땅을 보다가 오늘 하정동 137번지 그 당시 98평 이 땅을 6,300에 샀어요. 그때 2층 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한 1년 있다가 공간을 털어내고 38평의 건물을 지었습니다. 감사하지요? 그때 600만으로 짓는데 집을 짓는 그분이 하는 말이 좀 단단하게 하지요. 그래서 제가 하는 말이 한 2년만 쓸 건데요. 뭐 간단하게 하세요. 그래서 그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곳에서 꼭 3년 있다가 86년에 이 건물을 지었습니다. 87년에 완전히 이 건물을 짓게 됐지요. 당시에 건평 320평. 감사하죠. 그런데 이 건물을 지을 때 그 당시 우리 강주에 보통 서민이 살고 있는 그런 단독주택, 아파트는 그 당시 많이 없었고 강주에서 제일 먼저 지어진 아파트가 양동 삼익 아파트예요. 그 다음에 지어진 아파트가 지금 저 앞에 있는 삼익 아파트입니다. 대지 48평에서 56평, 건평 27평에서 35평 건물이 집값이 얼마쯤 되냐? 2,200에서 2,600만 원이면 집을 살 수 있었어요. 제가 86년에 모둥파크, 지금 우리 김 목사님 사신 그 사택에 들어갈 때 2,200을 주고 그 무등파크를 샀어요. 그때 600원 은행에서 재펴놓고 현금 있는 거 가지고 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서로 협력하여 헌금을 해서 예배당을 짓는데 그 2천만 원의 집 그 정도를 하나님 앞에 헌금하신 분이 계세요. 이름은 들매가지 않겠습니다. 돈이 많다고 다 헌금하는 건 아니지만은 우리 집사님 한 분이 돈이 많은 분인데 새벽기도 때 예배 끝난 다음에 나한테 목사님 나 헌금 갖고 왔다니까요. 갖고 왔어요. 1,000만 원입니다. 지금 그때 5만 원짜리가 없으니까 10,000원짜리로 갖고 온 거예요.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요. 하나님이 수표보다는 헌금을 좋아하실 것 같아서 헌금 갖고 왔어요. 그런 거예요. 그 집사님의 웃는 모습이 잊어지지 않습니다. 감사하지. 그리고 교육관을 지을 때 많은 성도들이 한평 대동면에 벽돌 공장을 갔어요. 돌아가신 우리 황영익 장로님 기억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벽돌을 묶었습니다. 차에 실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렸습니다. 교육관을 지을 때 어떤 집사님이 건축회사에 다니시는데 거기에 남은 자재를 가지고 와서 교육관을 짓는데 보탬이 됐습니다. 감사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 김 목사님을 보내가지고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이 옷을 입혔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오늘 들으면서 야 아름답다 참 그런 생각을 우리 집사람과 둘이 감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우리 한일교회 식구 여러분,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리고 서로 대접합시다. 서로 봉사합시다. 지금까지 지내는 거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큽니까? 감사하죠.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부르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아멘. 지금 있는지 치우였는지 모르지만 지금부터 20년 전에 돌을 가지고 교회 표시판을 만들었어요. 뒤에는 제가 쓴 시가 있습니다. 그 표시판은 이규천 집사님이 320만 원 들어서 전라북도 익산서 가져온 돌인데 거기에 이런 시가 있어요. 이 시만을 푸고 말씀 뵙겠습니다. 복음의 빛,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나님의 은총 임하여 그 옛날 백제의 땅 오늘의 호남 중심지 빛고울 강주에 무등산을 바라보며 복음의 빛 켜 있으라. 80년대 어둡던 강주에 빛을 발하여 1981년 7월 26일 설레는 가슴으로 마음과 마음들이 모여 첫 예배 드렸네. 그의 겨울비 재촉하던 11월 20일 거룩한 성노예로부터 교회 명패 받으니 그 이름 아름다운 한일교회여라. 복음의 빛,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의 빛, 마음문 여는 그대에게 비추니 하늘문 열고 쏟아주신 은총의 빛, 이웃에게 줌으로 더욱 많아지는 빛이여라. 샘 곁에 무성한 가지처럼 넘고 또 넘어 무등을 넘고 한반도를 넘어 세계를 향하여 일어나라 빛이여 한일교회 예수의 빛이여. 갈등과 반목이 가득한 사회에 꽃과 열매를 기대하며 빛을 비추니 생명의 빛, 민중에게 갈 길을 밝히 빛이 되어라. 예수의 빛이여라. 한일교의 빛이여라. 아멘.